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가 없다, 상대 진리를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다문화 또 다원주의, 혼합주의 신앙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종교가 함께 더불어 잘 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 교회만 구원이 있냐고 너무 독선적이라고 비난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앙, 그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 다원주의 신앙이 더 득세를 부리는 이 시대가 왜 암울하지요? 영적으로 왜 캄캄하지요? 왜 더 많은 비극적인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과 결과입니다. 근데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RT하고 묵상을 했는데요,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혼란상을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구절이 사사기 17장 6절인데 이런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즘 시대 같지 않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왕이 없다고 주장하며 각각의 자기의 좋은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단지파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였던 단지파는 단지파가 배출했던 걸출한 능력을 가졌던 사사 삼손, 이 삼손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삼손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사명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매일 여자들만 쫓아다녔어. 그래 결국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게 되었고, 삼손 사후에 단지파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쫓겨가 어느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라고 방랑하고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 1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런 상황 속에서 단지파는 어느 땅에 살아야 될까 5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기저기를 헤매고 알아보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결국은 북쪽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택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고 정착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영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각 지파마다 사람마다 다양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도 엄마 돈을 훔쳐서 그 돈으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신상을 부어 만들고 한 레일을 들여다가 섬기고 있었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른 신앙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1000만, 800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가 변절된 신앙, 오염된 신앙, 잘못된 신앙,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각 이단에 빠진 모든 사람들의 숫자가 포함된 것이 기독교 인구 200만 명이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신천지와 사이비 이단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숫자가 200만입니다. 기독교 인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5분의 1이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심지어 정통 건전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조차
오염되고 변질될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겁니다. 기회주의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주의 신앙을 버리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가서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탈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집의 레위인으로 개인 제사장으로 섬겼던 요나단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왜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탈취하고 빼앗아 갑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사실 이 미가의 집에서 개인 제사장 역할을 했던 이 레위인, 훗날 이름이 드러나죠. 요나단. 성전이 없어 마땅하게 섬길만 하지 못하니까, 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도 못했으니까 이쪽 저쪽 지파에 붙어서 더불어 살다가 이 양반이 살 방법이 없으니까 방황하다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까지 갔어요. 그럼 미가가 이 사람을 보면서 너 레위인이냐? 오, 너 레위인이구나. 그러면 내가 만든 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면 어떨까? 내가 월급도 줄게. 그래서 성전에서 섬겨야 될 이 레위인이 개인 제사장 노릇을 하며 월급 받고 그 집에 안주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탐꾼들이 이 미가 집에 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뭐 신상이 있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600명이 와가지고 이걸 빼앗으려고 하니까 이게 뭔 짓이냐 지금 이렇게 지금 레인이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레인에게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이게 점잖게 표현했지. 시끄러워, 한마디 말하면 죽여버려. 지금 이 소린 거죠. 그리고 나서 단지파 사람들이 이 미가 집에 있던 제사장 요나단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떤 게 낫겠냐, 이렇게 또 회유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아니, 내가 갈 데가 없을 때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제사장 삼아서 월급도 주고 이렇게 지금 내가 잘 살겠는데 어떻게 내가 배신하고 갑니까? 이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레인 요나단은 단지파의 회유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너무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너무 의리도 없고 신의도 없는 인간 레인이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그동안 미가에게 받은 호의를 저버리고 이렇게 단지파 제사장이 된다고 홀딱 넘어가 함께 버리고 떠나가는가? 정말 나쁜 놈이네, 의리도 없는 놈이네. 이렇게 제가 욕을 한참 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바른 신앙 대신에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 있으면 신앙보다 세상의 것을 택하는 기회주의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부름받았으면서도 현실의 내 이익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회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새로운 순간은요, 기회의 순간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기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회주의 신앙 버리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를 다루는 방법도 그거예요. 때로는 그냥 막 버려두는 것처럼 봐요. 그리고 1년, 2년, 3년 버티고 견디는지 봐요. 그 자리를 못 견디고 그 일을 못 견디고 나는 더 큰 사람이 돼 뛰쳐나가는 사람들, 가서 큰 교회 목회하는 사람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잘 쓰임받고 교회주의 신앙 대신에 바른 신앙으로 충성된 신앙을 가진 자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을 아주 선망해요. 초청해 가려고 난리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지면 지금은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이 최고의 기회를 보장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기회주의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현대인의 성경을 읽을게요.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언제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작정이요,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시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힘 있다고 강하고요, 힘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강한 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보이는 세상을, 보이는 세상을 좋아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고,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유명한 방송인이었다가 목사가 된 조정민 목사님이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부르게 먹고 살려면 돈 벌면 되지만 바르게 살려면 교육을 받아야 하고 정말 잘 살려면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잘 살고 싶으세요? 바른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발동동 구르지 마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바른 신앙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신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려면 기복적인 신앙 대신 복음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버리고 복음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복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미가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빙자한 신상을 만들었고, 미가는 자기 집을 위하여 개인 제사장을 두었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 단지파는 미가에게 신상과 제사장을 강탈해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던 요나단도 자기에게 더 좋은 조건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이 기복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로 움직이는 사람,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이런 기복신앙을 가졌던 단지파는 본래 하나님이 배정하신 그 땅을 외면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배정한 땅은요, 가나안 땅의 서남쪽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보면 왼쪽에 단이라고 써 있죠. 이곳을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배정을 했습니다. 정말 비옥한 지역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배정했던 이 단지파가 배정받은 지역은 비옥한 평야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력 있고 힘 있는 삼손까지 사사로 쓰였으니 그 블레셋 사람들을 싹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면 되었는데, 세운 사사 이 삼손은 삽질하고 다니고 단지파는 믿음이 없어
삼손이 비극적인 지우를 맞은 이후에 그 땅에서 밀려나 결국 다른 땅으로 떠돌았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런 배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단지파는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땅의 희생과 고난이 싫어서 요단 동편 땅을 기웃거리다가 결국 북쪽 지역까지 올라갔거든요. 여기 지도 보면 처음에 파란색으로 밑에서부터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은 살 방법이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다가 미가의 집, 중간에 미가의 집에서 개인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 삼손 사후에 그 땅에서 밀려나 정탐꾼을 보냈어. 그랬더니 얘들이 쭉 붉은색 선을 따라 요단 동편을 가보니까 그건 이미 므낫세 지파, 이 동쪽 므낫세 지파가 자리 잡고 있어. 안 되겠다. 그래서 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맨 위에 세상에 아무도 배정받지 않았던 이 라이스 지역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땅을 차지하러 가는 동안에 중간에 미가의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있던 드라빔과 에봇과 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신상들을 탈취해서 그 집에 있던 레인 요나단에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라이스 지역을 정복할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도록 빨리 제사 드려, 빌어.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결국 차지했어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거지요. 사업을 자기 욕심으로 마음껏 무리를 해서 늘려놓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금도 10만 원씩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 이번에 이 사업과 이 사업체 지금 다른 그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이 성사가 안 되면 우리는 망합니다. 꼭 계약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기도해.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애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는 아무런 일도 관계가 없어. 그저 좋은 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고3 되니까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했어.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기복신앙인지 복음신앙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녀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다리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는 복음신앙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신앙 끊으면 기복신앙이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녀가 수능을 딱 치고 대학 합격 발표하는 날 이후부터 새벽기도도 안 나와. 왜? 수능 끝났는데 뭘? 오래전에 얘기했죠. 공주에서 처음에 목회할 때 한 분이 불치병이 걸려서 제가 기도해주고 또 제 쓰던 성경도 주고 그래서 치유가 됐어. 근데 다 고침 받고는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오냐고 물었더니 고침 받았잖아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용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단지파나 모든 본문에 등장하는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뭐로 사용했어요?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했어요. 이게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계획된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내 욕심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고 목적이고 시작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이라고 믿는 게 이게 복음신앙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요술램프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사용해. 잘 되면 외면했다가 안 되면 불렀다가, 급하면 불렀다가 평안하면 외면했다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찾으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된다고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신앙으로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지혜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기복신앙으로 살았던 단지파는 자신들이 선택한 땅에서 비참하게 멸망해버렸습니다. 오늘 30절은 뭐라고 말해요?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훗날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를 떠나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도 단 지파가 살고 있던 단에 제단을, 산당을 건설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습과 너무 흡사한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가봤었는데 여기 보니까 마당과 번제단, 제단의 네 귀퉁이, 뿔, 작은 방들, 분향단, 너무 예루살렘에 있는 모습과 비슷하게 디자인해서 건설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성소, 언약궤를 두는 지성소가 놓여야 될, 그 언약궤가 놓여야 될 자리에 여로보암은 뭐를 놓았게요? 황금 송아지를 놓았습니다. 황금 송아지는 당시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신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불렀지만 그 중심에는 황금 송아지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거지요. 이 모든 우상 숭배의 뿌리, 기복신앙의 뿌리가 누구였는 줄 아세요? 단지파. 이 단지파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와 기복신앙의 본거지 단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핵심 제단이 있었고,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들이 가졌던 기복신앙과 우상 숭배 때문에 비참하게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든 기복신앙과 우상 숭배의 뿌리가 되었던 단지파, 요한계시록 7장 4절 8절 이해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모든 백성들을 모시고 이마에 인을 치시고 부른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11지파는 다 들어가 있는데 단지파 이름만 삭제되었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 나라 이름에서 영원히 삭제되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입니까? 여러분, 내 소원과 내 필요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근거고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기복적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 말씀 중심적인 복음 신앙으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믿음을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때로 손해 볼 때도 있어요. 괴로움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말씀 맺을게요.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살찐 것과 건강한 것은 다릅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균형이 잡힌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도 중요한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가진 비전의 핵심 키워드 3가지 있는 거 아세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거룩한 도시.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가 되니까 이 에너지를 모아서 거룩한 도시가 되도록 만들자. 이게 우리 꿈의 교회에 갖고 있는 비전과 사명과 가치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암과 삶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와 차분한 말씀의 능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교회와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라와 가라의 균형이 맞춰야 돼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그룹 목장 모임도 훨씬 중요합니다. 큰 예배와 작은 예배,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 영혼 몸이 균형 잡혀야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 모두가 기회주의 신앙 버리고 바른 신앙, 기복적인 신앙 버리고 복음 신앙으로 건강하게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